예, 청년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어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청년 시기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억과 경험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또 하는 이야기들이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을 깊이 모셔드리고 저들이 믿음의 멋진 젊은이들이 되고 저들의 앞길도 열어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23장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중매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지요. 가나안 땅은 왜 중요한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토대이고 토양이지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또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건강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직장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죠. 삶의 토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첫사람 이래로 신랑으로 쫓겨나버린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땅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편만해지고 바다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려서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을 낳고 나서 쭉 자라오는 가운데 이제 이삭이 결혼하고 또 손자 손녀들을 봐야 될 텐데 그 일이 또한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사라는 127세로 돌아갔는데 사라는 돌아갔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던 거죠. 오늘 성경의 이 대목은 이삭이 40살 될 때라는 거죠. 사라는 그토록 보고자 했던 자부를 보지 못하고 손자 손녀를 안아보지 못한 채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 나이 많아 늙은 종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해 주고 믿고 맡길 만한 이 종에게 우리 집안의 이삭의 아내가 될 자부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족속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에게 이제 허벅다리 아래에 손을 얹고서 맹세하라.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가서 만나서 데려오기로. 그래 이 종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종이 떠나갔지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여인을 데려오라. 이 한 가지 조건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나는 다른 조건 내세우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이면 족하다. 신앙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요. 됨됨이가 옳지 않으면 신앙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찾아서 데려왔더니 아이고 실망스럽다. 이거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은 성품도 좋아야 되는 거죠.
큰 전제가 중요했죠. 이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해서 이제 정말 갔더니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올 테니까 거기서 이 종은 아브라함이 시키지 아니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중요한 일에 나이 많은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빌리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목회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 공부하고 책으로 보고 또 이렇게 뭐 기도하고 하지만은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의 엘리에셀처럼 늙은 종, 교회를 오래 섬겨 오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경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두가 화평하고 또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래요. 교회 부임해서 가면 일을 안 해가지고 태만해서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못 봤다 이때까지. 설교 못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못 봤다.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막 칭찬이 많아도 곧 듣는 사람의 귀가 적응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아이고 설교가 좀 이렇게 약해서 되겠나 싶지만 곧 거기에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설교를 못 해가지고 크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 장기 레이스 롱런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두루두루 경청하면서 잘 중심을 잡고 가지를 못하고 듣는 귀가 다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지요. 또 그렇다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없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여기 대구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럼 어떡할 거냐? 잘 경청을 하고서 중심 있게 나아가면은 부작용이 없을 거다. 그런 거예요. 또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설득이 안 된다면 시기상조인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내 말이 옳습니다. 이런 거는 독단에 가까워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얻어가면서 해야 돼요. 마음을 못 얻으면 때가 아닌 거예요. 네. 이번에 종탑일도 얼마나 뿌듯해요. 나왔다가 나도 또 마당에 와서 또 들여다보고 너무 좋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상징적인. 우리가 이렇게 종탑에 교회 이름도 걸고 밤을 밝히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많이 밝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우리도 이 저녁에 이 교회에 출입하게 될 때 자랑스럽잖아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참 불 하나 밝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나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도 한번 와보라고 말할 수 있고 떳떳하고 모이면 좋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뒤따르게 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와서 한두 달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거 뭐 되겠냐? 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불을 밝히나 안 밝히나 교회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마음은 조금 상함이 있었지만
직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이 말이 틀림없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래 달려가지 않았다고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에 뭘 결심했느냐. 물론 제 소원, 소망이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하면 교회에 장로님들의 입으로 나올 거다. 저는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야기했는데 응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죠. 2번, 3번 이야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장로님들의 교회 어른들의 입으로부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그거요,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나오면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앞으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로 본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앞으로 다퉈가면서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성각자처럼 내가 먼저 앞서 봅니다 이럴 일도 아니고 영감을 저한테만 주시겠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영감을 주시죠. 그랬는데 정말 이 장로님들의 입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으로 그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견적이 잡혀나가고 일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에 염려가 있었지만 헌금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업자를 만나가지고 또 잘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의 저한테는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이게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든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든 뭐든지 간에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때가 아닌 것이죠. 또 일방통행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좀 기다려 봅시다. 저도 좀 기도 좀 해보고 있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2번, 3번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이야기를 제가 허투루 흘려듣는 일은 없어요. 저는 메모 광은 아니지만은 항상 메모를 합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든 의미 있게 기억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메모를 다 해놔요. 하물며 교회의 중요한 일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선뜻 대답하지 않는 것은 아직은 기다리자는 그런 뜻이에요. 서로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화평한 거예요. 큰 집 짓고 사는 거, 아파트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는 거, 뭔가 뭐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보리밥을 먹어도 웃으면서 먹으면 최고지. 무슨 양식을 먹어도 얼굴 붉히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밥 먹는 집이 뭐가 좋아요. 교회도 우리가 미래를 늘 준비해서 가지만은 나중에 가서 행복해지리라 천만의 말씀. 과정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과정에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얼굴이 우거지상인데 요때만 지나면 그런 날 안 옵니다. 물리적인 뭔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꿈과 비전에 공감한다면 준비하는 오늘도 기쁨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이 당부한 것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자기가 이제 실무 집행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할 때에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나오든지 간에 우물가니까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나한테 물 좀 주시오. 물동이를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데 얼마나 힘들게 길어 올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좀 나눠달라고 하면 그거 흔쾌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엘리에셀은 말하기를 내가 누가 오든지 간에 사람한테 여성한테 그 물 기른 거 좀 나 좀 먹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또 낙타. 아이고 사람만 목마르겠습니까? 짐승도 목마르지요.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꼴딱 걸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성품 자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와서 앞으로 신앙적으로도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조상의 이 며느리가 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인색하면 그 집안에 전도가 옳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인간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있어야 그게 옳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다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거 다 뭐 할 거냐고요. 자식만 나중에 좋겠지요. 나는 쓰지도 않고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아버지, 아빠 찬스 감사해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자식 섬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그동안 내가 거래처에서 만났던 좋은 사람들,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누구도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상호 간에도 인색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목사님 참 지독하게 인색하네,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된다면은 나는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목회는커녕 신앙 자체가 삐뚤어진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밖에서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서는커녕 집안 식구한테도 다 인색하면은 어디 가서 우리가 칭송을 듣겠냐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기본 신앙의 기본이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여성을 기다렸느냐, 물 좀 주시오 하면은 내가 물을 기르는데 안 줘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줄 거예요. 이러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 물을 알겠습니다. 사람만 목마르겠냐? 낙타도 목마르겠지요. 낙타에게도 물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신앙과 마음과 성품이 또 한 가지 뭐예요? 건강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집에서부터 와서 물을 길어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건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건강과 마음의 씀씀이와 신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 나이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지목해서 요대로 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신앙의 연륜 속에서 아브라함 옆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침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고 기도한 대로 이제 보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주겠습니다. 완전히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자기 인생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교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면은 오늘처럼 제가 내년도 사역을 이렇게 브리핑하고 오픈할 때에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 한 해 지나가 보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를 심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안 궁금할 도리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합니까? 할 일을 다 해가지고 내가 목표가 없어졌습니까? 자식 키울 때는 자식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할 때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기도 다 인생의 시기가 지나고 났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따분합니까? 기도를 심으면은 인생이 흥미있게 됩니다. 이제 뒤에 그렇게 해서 듣고 보니까 당신 누구냐? 당신 부모가 누구냐?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인 거예요. 손녀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손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신 집에 당장 가자. 아버지께 인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거친 다음에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이제 부모 형제들이 아이고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데려가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한 열흘 정도 좀 있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종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정으로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종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종이라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 하니까,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 딸한테 본인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하고 리브가를 불러왔는데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일일수록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미적대고 머뭇거리고 안 하자는 말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주저앉으면은 사람이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년도에 사역을 쭉 해가면서 우리한테 좀 버겁나? 그래 싶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듣는 귀를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의 템포를 잘 조절해 나가겠지만은 내가 익숙했던 것하고 다른 걸 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만 자꾸 붙잡고 싶지 그 틀을 조금 깨뜨리는 것은 그만 거부감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쭉 돌아오니까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할 거 아니에요. 쭉 오는데 저 멀리 보니까 웬 남자가 하나 길에서 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나이 40살이 되도록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나는 언제 장가가나, 나는 언제 좋은 날이 오나 싶지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살림을 관리하고 들에서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에 잘 사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잘 삽니다.
1,000원 가지고 물질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10,000원을 받아도 물질 관리를 잘 합니다. 혼자서 경건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면 그것도 잘 합니다. 혼자는 하지도 않는데 책임만 맡겨주면 내가 잘할 것이다. 잘 못합니다. 오히려 잘하려고 열심내다가 사고 납니다. 자기도 안 가본 길을 데려가려고 하면은 그만 어려움을 줘요. 내 속에 알찬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성숙되어 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쳐본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맡았을 때도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나, 완급을 조절해야 되나,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해본 사람이 열심만 가지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은 그만 공동체가 괴로움 당하고 힘들어져요.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다가 시간도 모르고, 이 묵상한다는 말이 우리 새벽기도 나오듯이 그냥 늘 일정하게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에서 낙타하고 누가 오는데 보니 뭐예요? 종이 리브가를 데려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삭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외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엄마가 죽은 지 3년 됐어요. 엄마의 자리를 어디로부터 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오히려 더 방황하고 그냥 어떻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엄마의 그 자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로 자기의 삶을 잘 건사하고 이겨내다가 리브가를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것이 중요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받아서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도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만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피곤하게 하고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에 꽉 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도 거기 엎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사랑하며 위로하면서 잘 건사하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저는 오랜 세월 신방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수많이 접하게 되죠. 때로는 너무 욕심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의 형편을 생각지 않고 다 우리 집의 자식도 귀하고 옆집 자식도 다 귀한데 우리 집의 자식의 신앙을 어떻게 키우는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욕심쟁이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있을 때 내 자녀도 충분히 믿으면 그 집에서 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 집에서 봤을 때에 넉넉하게 사람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 집에만 좋은 사람이 오면 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삭처럼 혼자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더디되고 지체될 때에도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일상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양쪽 집안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안도 어떻게 기도한 대로 꼭 안성맞춤의 리브가가 있을 수가 있냐 도대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있냐. 이삭을 리브가를 맞이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저쪽 집안에도 말이죠. 어떻게 그 6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 아브라함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찾아올 수가 있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아브라함 집안에 물질도 준비되어 있고 믿음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집안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찾아왔냐? 저쪽 집안에도 아브라함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걸 너무 감사하고 이 집에서도 우리 집에 하나님이 며느리 보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양쪽 다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너무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그 집은 알 바 아니고 우리 집에만 좋은 사람이 오면 돼.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잘 돌봐주기를 바래. 너무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금이라도 기도할 때 나는 잘 되고 나는 웃고 남은 울면 되겠냐고요. 같이 웃어야죠. 지금이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잘 일어서고 물질도 잘 준비되고 우리가 저 집도 우리 집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고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당할 때에 위로받고 세임 얻는 가정의 기쁨이 충만한 이런 소식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집안의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가정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또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균등케 하시고 평균케 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4장입니다. 거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